자, 오늘은 여행 필수템이라는 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행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혼자서도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좀 외롭긴 하죠. 그런데 오히려 편합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뭔가 계획대로 안 되고 화가 나더라도 그냥 혼자 마음을 사기면 됩니다. 몸이 좀 안 좋으면 계획을 바꿔서 하루 정도 푹 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은 함께 가는 여행은 어떻습니까?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자유여행이라면요. 게다가 그 여행을 인솔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만만치 않은 여행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의견이 갈릴 겁니다. 뭐 지금 밥을 먹고 가자. 한 군데만 들렀다가 밥을 먹자.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자. 잠은 좀 푹 자자. 오래된 성을 보자. 뭐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자. 한식을 먹자. 그 지역 고유한 음식을 먹자. 뭐 한도 끝도 없이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예전에 청년들이랑 렌트를 해서 유럽의 종교 교역지를 탐방하는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미리 종교개혁 역사도 공부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었고 서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행 취지가 좋습니까? 종교 개혁지를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6개월 가까이 공부를 하면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여행에서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한 주, 두 주밖에 안 되는 이런 여행에서도 꽤 많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우리의 인생길을 소풍으로 묘사했습니다. 한두 주의 여행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여행자로 묘사합니다. 본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행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죠. 파선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닷길을 여행하는 사람들로 성도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라는 배를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이 여행길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렸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 근동 지역은 더 그랬겠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 교회라는 배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성격이 유약했습니다. 아주 터프한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우선 율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간다고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구원파적인 신앙을 유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금욕주의자로 만들거나 쾌락주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뭐 젊은 디모데로서는 쉽지 않은 여행이겠죠. 자, 하지만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디모데의 스승은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도와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라고 할 때 실드를 쳐줬겠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그 길을 알려줬을 겁니다. 기라상 같은 믿음의 거장 바울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럭키 디모데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빠 같은 바울이 곁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 배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선교지로 간 거죠. 이제는 바울 자신이 없더라도 이 배의 방향을 디모데가 잘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이 아들 같은 디모데가 늘 걱정이 됩니다. 자식은 아무리 자라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라는 이 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정리해 준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행 필수템이라고 잡았습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필수템이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필수템을 제시합니다. 비단 교회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이 여행길을 걸어가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템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템이 뭘까요? 한번 1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마도 디모데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리더야? 왜 바울 선생이 소심한 나를 리더로 택하셨지? 내가 과연 이 배의 방향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고 다짐은 하지만 또 월요일 아침에는 온갖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의 입술을 채우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배를 탈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살잖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 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배를 탔지?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행의 출발점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는 흰옷처럼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배의 승선 티켓입니다.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배를 탄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여행 필수템입니다. 처음 배를 탈 때 티켓이기도 하지만 이 여행 내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티켓입니다. 만약 내 공로로 이 배를 탄 거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배를 탔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이 속삭이겠죠. 너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것 아니야?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죄책감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 배의 티켓이 뭔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의 자격에 의지하게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주신 은혜가 이 배의 티켓이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디모데가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요, 이 배의 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잡게 될 겁니다. 그 배는 결국 산으로 가게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순수한 믿음을 말하면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배의 화려한 인테리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배에 그럴싸한 뭐 로고 문양 그냥 투박하게 에베소 교회호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배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자금, 이 배의 선주가 모든 천지를 소유하신 주님입니다. 각자의 배에 필요한 자금을 주실 겁니다. 필요한 만큼 주실 겁니다. 지혜롭게 각자의 배에 필요한 재정을 관리하면 됩니다. 그게 본질적인 필수템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시제를 잘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이 배를 탈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배를 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나서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1조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하지만 이 배에 필수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죄악투성이의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하셨다. 그 감격입니다. 교회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수가 되어야 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노래하는 공동체고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슬퍼런 검사 역할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누구를 단두대에 올릴지 말지 판단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해.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 바로 그게 이 배를 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신의 행위로 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행의 필수템 첫 번째는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 필수템을 잊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여러 활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기보다는 성령님께 이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여행이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행에 필요한 필수템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은혜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예수님은 오래 참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나만 깨끗해. 율법을 안 지키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렇게 다짐할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가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였습니다. 뭐 말씀을 전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하자 유대인들이 박해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육체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하지 않고 천막을 만드는 바울을 깔봤습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았던 바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쉽게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하다가 바로 다음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평생 이 전도 사역을 자기에게 맡긴 사역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자기에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죠. 힘들지. 열매는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은 잘하지 않고 그래 알아. 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된단다. 너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단다. 그 사역을 해야 해. 그냥 너 혼자 구원받고 끝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 교회의 목회자로 너를 세웠단다. 이 교회의 직분자들로 성도들을 세웠단다. 주님께서 그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실 거야. 실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교회 안에 참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니? 하지만 그 사람들도 포기하지 마. 주님께서 나를 구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도 언제 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단다. 힘을 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 걸까요? 이 마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9절에서는 바로 이 마음을 착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니라. 우리의 여행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착한 양심입니다. 양심이란 게 뭡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를 분별하면 그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판단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은 행동과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양심과 행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 앞에 착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가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행동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복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선한 양심의 결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배에 올라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율법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목소리도 반성경적입니다.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바로 그게 착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의 동기가 선한 양심인 거죠. 회심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신적인 생명과 기쁨이 회심한 사람들에게 새겨지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마음이 희미해지고 그 행동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주님의 생명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그 생명과 어긋나는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성도들의 선한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그게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고 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오히려 타인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 바탕에 선한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교만이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자기 의에서 나온 행동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그 선한 양심과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믿음과 양심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이 십자가 사랑과 무관한 거라면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선한 양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행길에 오른 여행자들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입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착한 양심의 목소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지만 그렇게 쉬운 여행은 또 아닙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여행을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력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이상한 무기를 들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의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양심을 싸움의 무기처럼 묘사합니다. 우리의 여행길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착한 양심이라는 무기를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착한 양심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이런 정죄의 목소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과 이런 눈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회를 향해서 혐오와 저주의 목소리로 싸워서도 안 됩니다. 착한 양심으로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행 필수템은 배의 크기가 아닙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배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그 배가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타인과 사회를 향한 착한 양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 여행은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행길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선한 사랑과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신앙여행의 필수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선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선함을 선한 양심으로 따라갑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 찬양은 나치와 히틀러에 저항했던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이 쓰신 그런 작사곡입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나치 치하에서 순교하신 분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 선한 사랑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그 선한 능력으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는 여행자입니다. 본향이 분명한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행자입니다. 우리가 이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순전한 믿음을 날마다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착한 양심으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선구자가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여행 필수템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십자가 사랑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셔서 아, 이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배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나의 공로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하신 주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착한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창조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에서 그 믿음과 그 착한 양심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낙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시작하셔서 주님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믿음으로 싸웁시다. 착한 양심으로 싸웁시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냅시다. 아멘. 자, 이번 주는 이제 18절, 19절 중에 일부를 따왔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